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8월 8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어제 주일이었는데 온전하게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였고 말씀 안에서 살지 못하였음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앞으로 전진하는 주의 용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끝까지 살펴주셔서 나고자 되지 아니하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23편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나를 늘 지켜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안위하여 주심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호지한 자매 김형훈 형제, 김태현 형제,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셔서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군 복무 중인 우리 형제들 위해 기도합니다. 양한영 형제, 정현창 형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을 나눌 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삶에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험생 우리 예원이와 성훈이와 휘석에게도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심신이 연약한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저들을 살려주시고 특히 우리 전순주 집사님 끝까지 보호하셔서 그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3장 1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입니다. 3장을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1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29쪽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익숙해지면 무덤덤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정적이어서 편안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단조롭고 몸이 건조하여서 아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늘 새로운 것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밀한 감정은 마치 목욕탕에 있는 온탕 같아서 지속적이면서 느낌이 좋은 안락함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이러한 친숙한 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았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쉽게 끓고 쉽게 식는, 뭐라고 할까요? 감정 충실형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신앙생활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를 쌓는 것은 지속 가능한 믿음을 견지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안정적이고 든든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좋은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물론 토요일은 예배 드리지 않지만 그것을 정성으로 준비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생활 밀착형 신앙생활이라고 저는 표현합니다. 피켓을 들고 막 확성기를 켠 채 막 고래고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쵸? 필요하죠. 그래도 그것보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신앙의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고 예배로서 그 마음을 드러내는 행위가 더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요. 복음을 증거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예배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어떤 당위적인 그 신앙 훈련을 넘어서 우리의 인격과 영성을 성화하는 매우 유쾌한 영적 노동이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이 말씀을 유쾌한 영적 노동이란 말로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서교회에서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를 여러분 맺고 있습니까? 담임 목사의 구원면과 다른 지체들의 지원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본인의 노력입니다. 잘 찾아보면 여러분 교회에서 할 일이 보입니다. 누군가를 도와 그 일을 같이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놓쳤던 부분을 담임 목사님과 상의하여 그 일을 도맡아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를 맺고 교회의 지체로서 유쾌한 영적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기에 딱 좋은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찾으면 찾을 수 있고요. 함께 하려 하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최적의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논리 중에서 기여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여의 원칙은 노력한 만큼, 기여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이고, 차등의 원칙은 기여는 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약자에 한해서 차등을 두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여의 원칙에 충실한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고 지원을 받는 그런 약자들을 보면서 혀를 찹니다. 끌끌. 그리고 말하기를 저렇게 하면 다 게을러져서 우리 사회가 거짓골을 모면한다고 염려합니다. 의견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노력을 해도 자신을 둘러싼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헛방을 치고요.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적의 교회가 되려면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토대가 마련돼야 합니다. 그릇이 큰 사람 있죠. 네? 책임져야 될 사람, 교회 안에서. 그릇이 큰 사람일수록 말과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이왕이면 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상대가 내 멱살을 잡았다고 해서 곧바로 안갚음을 해서는 아니 되며, 조금 입장이 어려운 지체에게 더 많은 배려와 관심을 보이는 그런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부터 잘해야겠죠. 전도사도 잘해야 되고, 장로님도 잘해야 되고,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리더들도요, 기관장들도. 근데 교회에서조차 기여의 원칙만을 고수하여 과부와 고아와 마음이 아픈 자들의 상처를 마냥 외면한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유쾌한 영적 노동은 한 알의 밀알이 썩어지는 그 것에서부터 시작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여하고 배려할 때 여러분 비로소 건실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국가가 아니에요. 교회는 기업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복지단체도 아닙니다. 유대의 총독이자 선지자였던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5장 15절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화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유쾌하게 영적인 노동을 매일매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할 때 사람들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쭉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끝에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반복적인 형식과 그 패턴을 밟는데요. 그들은 힘을 모아서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충성을 다하였습니다. 양문과 문짝과 망대와 들보와 자물쇠와 빗장과 예루살렘 성벽 중수를 위한 모든 것을 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각자의 자손들이 힘을 모아 그것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각자 위치한 곳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주목할 것은요, 그들이 어떤 사람의 아들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과 한 자손이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며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 그러니까 뭉텅이로 못하기로 힘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다 사람들 전체가 성벽 재건에 참여한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요 예루살렘에 살지 않았었고요, 특히 베들레헴에 거주하고 있던 백성들은 그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성벽 재건의 필요성을 느낀 백성들만 데리고 성벽 재건 사업을 벌여야 했기에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고도의 지혜를 달라고 간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취한 방식이 십시일반으로 일을 나누어서 한 것이었으며, 그러나 단순히 보세요 여러분, 공동으로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것이 아니라 작업 몫을 적절하게 이렇게 할당했어요. 할당함으로써 일의 능률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동참자들의 그 역량과 상황을 이 느헤미야가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적절하게 이렇게 분담함으로써 가급적 빨리 성벽 재건을 완성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저는 성벽을 재건한 명단 중에 오늘 1절 말씀에 주목합니다. 제사장들이 북쪽 성벽의 일부, 그러니까 양문과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그걸 맡아서 일을 했다는 부분인데요. 이 제사장들이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자원하여서 모범을 보였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고무적인 모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동역자의 그 지원은 정말로 숭고한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지원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니까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무소의 뿔처럼 전진하라라는 그런 취지로 말하는 것이라고 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숙한 리더는요, 느헤미야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4장을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었지만 느헤미야가 동시에 무장한 백성들을 잘 조직하여서 경비를 세우기도 한 것입니다. 그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여서 이렇게 경비를 세우고 그렇게 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보십시오. 듣고 계신 거죠? 정말로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권능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지혜롭게 사용할 줄 압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그 같은 사역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와 관련된 인간의 노력도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참여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느헤미야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로운 자들이 어떻게 힘을 모으고 어떻게 힘을 발산해야 하는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전환점이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함께 진리를 소화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곳입니다. 우린 이 과정에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약자들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모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 가장 합당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생각하여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로.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느헤미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저 개인의 부족함은 주의 은혜를 사용하는 그의 능력에 따라 저의 능력에 따라 그 효율성이 증대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개인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욱 희생하고 봉사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지금 시각이 1시 4분이네요. 4시간 반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집은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 8월 14일 우리 교회 소풍이 있습니다. 11시 회중 예배를 마치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함께 안전하게 건강하게 다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힘내십시오. 우리 김영리 집사님도 힘내시고 우리 박경숙 집사님 힘내십시오. 샬롬.